창세기 47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3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예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족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의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남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족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정자로도 삼고 너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사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70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함께 놓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이 47장의 내용은 흉년 때문에 돈과 가축과 토지를 그 식량과 다 바꾸어서 그렇게 정말 겨우 살았던 이 애굽 사람들과 그 애굽 주변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이 자연의 엄청난 힘에 정말 이 한계를 느끼는 인간의 그 연약함, 그 이야기가 창세기 47장입니다. 그 와중에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과 그 아들들, 그 70명의 가족들, 이 가족들이 이 애굽에서 고난의 이 땅,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살펴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 애굽 땅 가운데 가장 좋은 땅, 이 고센 지방이죠. 람셋 이 지방에 가서 이 야곱의 자손들이 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건지, 또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는 건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또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야곱이 정말 죽을 때가 다 됐을 때, 죽음을 그 앞두고 야곱의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떠한 건지를 보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의 고백이 어떠한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17년 전에 이 야곱이 이제 애굽 그 요셉을 만나려고, 아들 요셉을 만나려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 가는 중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과연 요셉이 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애굽 땅이라는 나라에 가서 나와 또 내 자손들은, 내 아들들은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밤에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이 창세기 46장 이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야곱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17년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아들인 요셉에게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고백, 야곱의 이 죽음을 앞둔 이 고백처럼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중에는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삶에 대한 그 극심한 어떤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은 때때로 찾아오는 그 막연한 두려움, 이것은 다 죽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는 이 믿음을 붙잡지를 못하니까, 이 믿음을 쓰지를 못하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동을 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야곱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야곱이 늘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살았던 그때는 야곱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형이었던 에서를 그 낫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이 광야길로 갔을 때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도 주님은 찾아오셨고 그 밤에도 주님은 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닥다리를 내려주셔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 놀라운 환상을 주십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살았으면 괜찮은데 20년 동안 삼촌 나아반 집에 가가지고 쩔쩔맵니다. 10번이나 삼촌이 자신을 속여도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삼촌이 자기를 죽일까 봐. 12아들을 낳았지만 자신의 힘은 너무나도 약한 겁니다.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삼촌 라반이 그 아들들과 자신을 죽이면 거기서 끝난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너무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옵니다. 찾아오셔서 꼭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꼭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과 같이 이 야곱과 같이 늘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어느 때는 믿음을 붙잡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저도 때때로 정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하고 나이 먹어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두려웠던 것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정말 교회가 운영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계속해서 정말 애탈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늘 말씀하신 똑같이 일률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면 저는 또 힘을 내서 또 목회를 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큰 믿음을 가진 것과 같이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을 때는 두려움에 휩싸인 것과 같이 그렇게 늘 왔다 갔다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지고 세상에 오히려 지탄을 받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에서 저 사람들이 과연 믿음의 사람들일까? 저 사람들이 믿는 것은 무엇일까? 그럴 정도로 의심을 받는 그런 정도가 됐을까요? 그것은 아주 단순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지 않고 이 두 가지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내 인생의 나침반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도 제목이 너무나 흔하잖아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그 자동차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내 잘 따라가면 길을 잊어버리는 것 잊어버리지 않고 그 목적지를 잘 찾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잘 붙들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 인생의 나침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생명을 걸고 그분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염려와 두려움과 그리고 극심한 어떤 막연한 그 두려움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평생 가운데에서 정말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제일 많이 다루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습니다라는 단어에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그거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믿습니다. 믿기만 해. 그것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 그런데 기독교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영적인
그런 세계를 보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너무나 실제적인 분이에요. 그분을 믿지 못하면,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면, 그분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야곱이 그 하나님을 따라가길 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따라갔을 때 야곱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늘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믿는 자의 증거입니다. 믿는 자의 표적이고 믿는 사람이 행해야 되는 일입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이 세상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입니다. 악령의 역사는 세상의 모든 문화를 더럽힙니다.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핸드폰, 그 안에도 악령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의 악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대적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낸다.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그 땅이,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믿는 자의 표적을 우리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 단순한 믿음, 아주 이 단순한 믿음을 우리는 사실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데,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 안에 어떤 분이 계신 줄 아십니까? 늘 우리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늘 기도하는 것처럼 그분은 만유의 주제이시고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시간의 조종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 생명의 주관자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 그렇게 늘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 일상에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고 사업을 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한 번이라도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한다면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 기적을 지금 이 순간에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뱀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앞에 꼼짝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에 눌려서, 환경에 눌리고 세상에 눌려서 어쩔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저것 잘못하거나 또 내 형제들이 이것저것 잘못하거나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그 돈의 힘, 세상의 권력의 힘으로 나를 계속 내 환경을 누르고 내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고난과 고통이 계속 오면 쩔쩔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그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물러날 것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 마귀는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아주 단순한 이 믿음, 이것이 믿는 자의 표적입니다. 믿는 자의 역사가 이렇게 강합니다. 야곱이 늘 그것을 체험하고 알고 야곱이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야곱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창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들을 그의 평생에 체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만났을 때 이 바로가 누굽니까? 4,000년 전 당시에 이 디아스포라에 있던 세상 가운데 이 지중해 주변에 있던 큰 여러 나라를 다 다스렸던
그런 대제국의 왕이었습니다. 바로의 말 한마디면 정말 수백 명이 한 번에 그냥 목숨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바로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앞에서 정말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야곱이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7절과 10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오히려 바로가 야곱을 그래도 여기서 살아 이렇게 하면서 축복해 줘야 되는데 거꾸로 됐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이가 130세가 돼도 바로 앞에서 당당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두려울 게 없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사람, 어떤 환경, 특별히 돈 그 앞에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 가장 큰 신이 누군 줄 아십니까? 돈입니다. 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종교도 돈으로 사요. 이 온 세상 가운데 170개 국가가 넘고 80억이 넘는 이 지구상의 가장 큰 신은 어떤 종교가 아니에요. 돈입니다. 돈이 많으면 종교를 다 사버려요. 돈이 많으면 종교도 쫓아내버려요. 돈이 많으면 문화도 점령해버려요. 돈이 많으면 세상도 점령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이길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저도 돈 때문에 두려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쩔쩔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돈 필요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노숙자 사역하면서 정말 이 기적과 이적 표적을 보는데 여러 군데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재정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겨울이 시작되면서 그 노숙자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분들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벌써 2사람이나 죽었습니다. 그것도 얼어 죽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돈 주셔야 돼요. 어느 날 추운 그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잠바를 50벌을 살 정도로, 그 잠바도 그냥 이렇게 잠바가 아니고 굉장히 좋은 잠바입니다. 50벌을 살 정도로 그 돈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느 한때는 하나님, 정말 이 사람들이 길에서 자야 되고 그 지하상가에서 자야 되는데 하나님 돈 필요합니다. 돈 주세요. 침낭 사야 되겠어요. 그때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이 침낭 사야 된다고 선포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내놨을 때 저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2주도 안 지나서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진짜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제가 제 안에 있는 없는 믿음도 생겼어요. 이게 믿는 자의 표적입니다. 물론 큰 교회처럼 수백 명을 이렇게 노숙인들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독거노인들 섬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 은혜제일교회는 은혜제일교회 성도들, 비록 작은 숫자지만 심해 지나도록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니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 표적을 나타내신 분인데 그렇게 일부러 우리 이 교회를 다루고 특별히 저를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을 크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죠. 제 안에 알 수 없는 믿음이 계속 올라옵니다. 제 안에 정말 야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가 이 강해가 거의 끝나갑니다. 거의 끝나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 내 인생의 나침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짜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이 야곱이 바로 앞에서 그렇게 오히려 바로를 축복할 정도로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은 그의 나의 믿음의 연조도 있었지만 그는 진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 야곱의 일생을 성경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얼마나 험하게 사는지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아들, 딸들이 엄청 고통을 받았고 자신 스스로도 정말 2번이나 죽을 뻔할 정도로 쩔쩔맸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는 정말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과 같이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같이 너의 하나님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렇게 찾아오신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에 눌려서 세상에 눌려서 쩔쩔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그저 직장생활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버는 그 돈으로 만족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데, 한 달을 살고 1년을 사는데 조금만 이 생활의 패턴이 약간만 틀어져도, 약간만 틈이 생겨도 우리는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이럴 때 우리가 성경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 하나님을 진짜 내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듣는,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경험했던 그 사람의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에 굳건한 반석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당신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요, 몸이 아픈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삶에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잠언서와 같이, 시편의 말씀과 같이,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요, 아침이 오면 저녁이 오고, 그리고 봄, 여름, 가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반복돼 갑니다. 여러분은 결국은 늙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옵니다. 야곱과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같이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느냐? 그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이 그런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야곱과 같이 그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맨 마지막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쉽고 어렵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따라가기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서부터 여러분은 이제 고난이 닥치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좀이 쑤셔가지고 단 한 장도 넘기기가 힘들어요. 그 한 장을 읽는데 온갖 여러 잡념들이 내 생각을 붙잡기 시작해요. 사단이 처음부터 공격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를 보십시오. 사단이 이 사람을 공격할 때 이 첫사람 아담의 그 아내 하와를 공격할 때 그 형태를 보세요. 뱀이 그 하와에게 찾아와서 생각을 공격합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정녕 죽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계속 괴롭혀요.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계속해서 힘든 거예요. 성경을 읽으려면 힘들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처음 읽어서요, 6개월 만에 성경을 한 번 읽으면 엄청나게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데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은 기적이에요.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영성일기 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루의 그 24시간 중에 내가 예수님을 30분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저녁에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배 중에도요, 다른 생각을 해요.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가지의 마음밭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 옥토밭이 우리가 돼야 되나? 왜 우리가 가시밭이 되지 아니하고 돌짝밭이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한 번만으로 완전히 충만하려면 야곱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붙잡고 내가 그분을 따라 살기를 목숨을 걸고 결단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요,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쉬운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내 영혼이 다윗과 같이 그렇게 시편에서 고백한 것 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 영혼은, 내 육신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만 나는 내 영혼이 주님을 정말 갈망합니다. 그 고백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때부터 성경이 눈이 들어와요. 그때부터 제자훈련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어떤 역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 알아요. 그리스도인의 맨 마지막에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외쳤던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도와라. 가장 작은 것이,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결정체예요. 여러분의 손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에게 작은 손을 내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기쁨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돈 없어도 돼요. 환경이 어려워도 돼요.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이겨요. 이게 야곱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야곱이 그 어려운 인생 가운데, 그 고난이 계속 연속되는 가운데 어느 날 깨달았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분을 따라갔던 것이에요. 그것이 잠언 3장 1, 2절에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우리의 그 삶의 연조도 장수한다는 거예요. 해를 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명령을 지키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면 돼요.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104세로요. 1920년생이신 최고령 철학교수 김영석 교수님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분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만났던 사람들이 우리 이 한국 근대사에 정말 늘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윤동주 시인 윤동주가 그렇고 안창호 선생, 그리고 심지어는 북한 공산 괴뢰 정권을 세웠던 김정일, 김일성,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났던 인생이었어요. 30년을 넘게 연세대 철학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많은 제자들을 길렀어요. 이분의 행복론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은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에서 나온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만큼 내가 행복을 받는다. 사랑을 주는 것은 사랑을 주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괜찮은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김영석 교수님이요, 104세를 살면서 깨달았던 것, 그 인생을 정말 수많은 이 질고를 겪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전쟁통에 피난을 오면서 목숨이 정말 위태로운 그런 지경까지 빠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달았던 것은 주님을 진짜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왜 내 인생의 나침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주님을 믿은 지가 아직도 30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넘은 그 시간 동안 제가 제 믿음을, 그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정말 너무나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분만 생각하면 제 안에서 알 수 없는 눈물이 나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어디로 갈지 저의 인생을 압니다. 저는 정확하게 저 어디로 갈지, 제 목적지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아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 전도할 때 꼭 이렇게 구호를 외치라 그럽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게 쉽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막상 노방전도에서 모르는 사람, 무작위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 전도지를 주면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안 나와요. 내가 예수로 흘러넘쳐야 돼요. 샘물과 같이 그 예수님이 넘쳐야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 눈을 똑바로, 그 얼굴을 보면서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믿음이었어요. 야곱의 마지막 그 인생의 끝을 보십시오. 그의 믿음이 진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9절에서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죽는 날에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17년 동안 이 애굽의 가장 좋은 땅 라암셋, 이 고센 땅에 살다가 나이가 이제 147세. 우리로 지금 현대사회로 하면 벌써 돌아가셨죠. 147세에 그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이 요셉에게, 이 요셉도 지금 거의 100세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 요셉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 뼈를 애굽에 묻지 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나는 가나안 땅에 가서 묻힐 거다. 이 고백은요, 자기가 어디로 갈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저는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마가복음 1장 17절이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평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약속의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 이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환상이 있었어요. 정말 엄청나게 그 높은 절벽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매달려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쩔쩔맸을 때 그 밑바닥에는 엄청난 불들이 올라왔어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내가 이 영혼들을 너에게 맡기면 너는 어떻게 할래? 제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 없어요. 한 번도 주님을 외면한 적 없어요. 비껴나간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이 진짜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 이 야곱과 같이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나를 이 애굽에 묻지 말고, 내 뼈를 이 애굽에 묻지 말고 내 뼈를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라. 나는 천국 갑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건 이런 겁니다. 내 인생의 나침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내가 끝까지 붙들면 우리의 자손들도 복을 받아요. 이 고센 땅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 야곱이 고센에 살기 시작하면서 17년 살았지만 이후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센 땅에 삽니다. 모세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명이 넘었어요. 400년을 사는 거예요. 야곱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짜 행복하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형제들도 여러분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너무 그냥 황망히 진짜 왕궁을 버리다시피 맨발로, 실제 맨발입니다. 맨발로 다윗이 왕궁을 빠져나가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요단강에 앞에 서는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때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요.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에요. 요단 그 동쪽에 살던 노글림 땅에 살던 부자였어요. 80세가 된 이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와요. 그에게 음식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친구들을 나눠줘요. 그리고 이 80세가 된 바르실레가 어떤 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그 아들 기남이라는 아들을 다윗이 왕궁으로 데려가서 대신을 만들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이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자녀들이 받을 복이에요. 내 인생의 나침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디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인도하고 싶어 하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길이 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나침판이 내비게이션이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분만 의지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 인생의 나침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도 붙잡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